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피차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또 기적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시죠. 네. 우리 다시 한번 또 고백하죠. 매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네. 한번 성경을 들고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이 강력한 이 아멘의 믿음.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너무 폄하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제 말도 아니고 누구 말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필멸자임을 기억하는 시다. 필멸자임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필멸임을 인지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잘 생각하다 보면 자, 밥을 먹고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또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들어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오늘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네, 기적을 체험. 아니 놀랍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이 기적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아마 그게 뭐 그래요? 제가 놀라운 가끔 이렇게 있다 보면 자다가 몸이 안 움직이고 분명히 내 몸은 팔을 들고 싶은데 팔이 안 들어지고 정신은 멀쩡한데 몸만 자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없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 참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중환자실에 가보면은요 기적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똑같이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사실이 기적이에요. 아멘. 제가 약 파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성경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읽잖아요. 안 읽으세요? 읽어보셨어요? 대답이 없죠. 혼자서 개그 콘서트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아멘. 네. 성경의 말씀을 또 믿으려 하십니까? 아멘. 자,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읽는 순간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집회에 가면 로마서 말씀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잠깐 나눴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예전에 청소년부를 가르칠 때는 로마서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성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삶이란 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씩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사실보다는 창세기 1장 1절이 놀랍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오늘 믿어져야 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예배하는 공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은? 제가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요한복음과 이 복음서 외에는 제가 설교 본문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들려진 복음 기억나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고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리되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듣고 있는 설교 시간이 지겹게 됩니다. 신비롭지 않는 거예요.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너무 작죠? 한번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그 거기에서 예수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시대 때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의 거룩하심을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통을 따라서 지키는 자들이, 복음의 전통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피입니다. 자, 오늘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매달 첫째 주에 뭐 합니까? 성찬을 드리고 이것을 마시는 자는, 이것을 먹는 자는 나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예수님은 이것을 정의하였고, 그리고 요한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많은 사람이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보이시고 베데스다 연못의 놀라운 일,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이야기도 보이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먹고 고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먹였고 내가 너희의 아픔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쫓아다녔어요.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일 많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거 없으면 어때요? 당장 살 수가 없잖아요. 당장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화폐가 통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돈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먹을 수 없고, 그 돈이 많지만 병이 걸려서 내가 아파서 그것을 쓰지 못한다라면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잘 먹으려고 하고 아프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고 있을까요? 먹지 못하고 아프면 뭐예요? 살아간다면 내 반대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먹지 못하고 아픈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자들을 고치는 것이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복된 소식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의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그리고 57절에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그저 먹을 것만, 그리고 병 고치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병 고치는 것, 그저 먹을 수 있는 것에 눈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58절을 보면 더 중요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너희 조상들은 그것을 먹고서 내가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여 주었지만 그것을 먹고도 영원히 살지 못했지 않느냐. 이제 내가 주는 이 떡, 내가 주는 이 살을, 이 피를 먹는 자들은,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잔인한 말이었어요. 내 살을 준다고. 어떤 성화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매달아져 있고요, 예수님의 가죽을 벗기는 그 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죽과 피를 나눠주는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 언어 그대로 어떻게 했느냐? 해석했던 거죠. 언어의 이해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경험하지 않고 그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경험의 한계는 예수님의 언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화법은 다 비유법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이해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어의 선택이 다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의 단어를 듣다 보면 뭐합니까? 설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이걸 사야 되나? 이걸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면 거기에 혹 해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다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어의 법. 그것은 뭐냐? 단어의 양만큼 표현과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 믿음을 향한 그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을 믿는 것도 경험과 이해의 폭을 통해서 신앙이 넓어지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장 내게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가르치시면 어떠냐?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장 너무나도 잔인하고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그 시간을 지남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성숙해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서 얘기하고 나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무리에 있어서 얘기하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옆에서 봤지만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옆에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건 맞지만 내 삶의 어떤 변화는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경험의 한계는 그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아닌 부정적인 말을 뱉게 만들었어요. 믿음의 고백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감사의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뱉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야, 이거 뭐 깨달을 수 있겠어? 이해나 가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어? 뭔가 변하겠어? 야,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의 이야기들, 열왕기 상하까지 읽고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한결같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조금 숨 쉴 것 같으면 도망가고, 그것이 오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어땠다고요? 지들 편한 대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들 편한 대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주변의 것이 눈에 들어오고요. 죽을 것 같으면 하늘을 들어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손을 펴고 온 회중들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고백한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한번 잘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다윗과 압살롬의 여정이 있습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싸움. 그리고 다윗이 그 아들이 오기까지, 그 아들이 살아서 다시금 내 아들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그의 욕심이 죽음을 불렀고 다시금 아버지 품에 안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우리는 분명 필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많은 고백 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과 양식을 향해 내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로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뭐라고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소문을 듣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부를 때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부를 때 시작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고백합시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텐데 너는 어떻게 할 테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바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너의 간구, 그 너의 간구를 내가 듣겠다고요. 누구의 힘으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자녀의 문제, 지금에 처해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먹고 병을 고쳤던 그들, 그런데 그들의 했던 행동을 우리는 하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의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피를 마시라. 거기 함께 동참하고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피를 먹고 떡을 먹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이 아니라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볼 수는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지. 근데 뭐 하진 않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진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 그들의 삶이 다시 예전과 같이 퇴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프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간다고 말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셔라 라고 했을 때 도망가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도망갔던 그들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이름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68절 69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가 뭐하다고요? 거룩하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한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알았다. 믿으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6장 10절부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오늘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강건하여지는데 주 안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강건하여짐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육이 아닌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너무 매여서 육신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구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날마다. 이제 혼자만이 아닌 성도를 위해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꼭 얘기하시라고, 새벽에 기도 제목을 나열하고. 어떤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 이래가지고선 금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선 특별히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성령 집회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필요한 아픔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 서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믿음의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모범이 되며 더 낮아지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기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오늘의 날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숨을 쉬는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루를 죽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필멸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누리는 기도의 응답, 은혜의 경험과 기쁨의 날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주가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포하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